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진리겠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시죠. 그래야 그분만이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미련함이 더 미련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게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선정에는 베이비라고 되어 있어요. 베이비.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children처럼 생각하지만 베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헬라어 성경을 가보시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어린아이를 3등분을 해요. 이렇게 나이별로. 그래서 10살부터 13살까지 쓰는 단어가 있고 파이다이온이라고 하거든요. 파이다이온. 그거는 10살부터 13살.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가 파이다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10살부터 13살 사이에 있는 아이였어요. 또 하나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2살부터 9살까지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도 안 지난 아이를 가리킬 때는 네피우스라고 합니다. 네피우스는 완전히 똥기저귀 다 이렇게 갈아야 되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죠. 아이가 전혀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네피우스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요 세 어린아이 중에 여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이 합당한 아이다 할 때 그 어린아이가 마지막 네피우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의 예상을 다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90% 정도 노력하고 나머지 10%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면 울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여 주시는 게 네피우스,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 포르테라고 합니다. 포르테시모, 포르테시시모 이런 음악기호 있죠. 강하게 하시오, 강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직장 다니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페로에서 온 말인데요. 이거는 열매를 맺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종교인이 돼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이라든가 어떤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각종 이렇게 종교 단체들이 다 그런 걸 하잖아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래서 평생을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3,000배, 5,000배, 10,000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득도의 경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멍에가 있대요. 그 멍에를 매래요. 근데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그 멍에도 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예. 그 설상가상이 뭐냐면 그 눈이 내렸는데 이파리에 눈이 쌓였어요. 거기서 한 방울의 눈만 더 얹게 되면 그게 이렇게 푹석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에게 짐이 될 수가 없는 상태. 예. 진짜 먼지 같은 짐만 얹어서도 그냥 푹 주저앉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예수님이 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또 멍에를 또 매요? 우린 못 매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농경 생활은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옛날에 소가 한 마리를 끌잖아요. 한 마리가 이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쟁기질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결이라고 그래요. 한 결이.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몰다가 엘리야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매는 멍에는 한 소가 아니라 두 소예요. 두 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은 암소와 이 숫수를 붙여놓습니다. 이 같은 종류의 이 소끼리 뭉쳐놓으면은 하루에 한 1000평 정도 갈아요. 근데 이거를 수를 틀리게 암소와 숫수로 해놓게 되면 1500평을 갑니다. 그러니까 소들도 그 암소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힘을 막 내가지고 그 암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열심히 막 갑니다. 예, 코에서 막 이렇게 수들 막 쿵쿵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이렇게 암소가 여소가 좋은 거예요. 사실 여자소도 그 남자소한테 잘 보이려고 또 열심히 하고. 근데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어떤 경우냐면 엄마 소와 새끼 소를 붙여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주인은 새끼 소한테 앞으로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배우라고 붙여놓고 엄마 소는 새끼 소하고 떨어지면 못 갈아요. 그 새끼 소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새끼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소는. 사실 이 두 수를 붙여놓을 경우는 보통 힘이 균등한 상태에서 붙여놓습니다. 그렇지 않고 힘이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힘센 소가 다 돌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역할을 끌고 가는데 은영이가 뒤에서 도와준다고 밀지만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다 끄는 거죠, 사실은. 차라리 은영아 뒤 타라. 차라리 그게 편하다. 예, 너 다칠까 무섭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내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다 끌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발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이 한자로 이 말을 씁니다. 이 기독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이 중국 사람이 발음할 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로. 근데 뜻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기초 기자에다가 이 고칠 독자를 쓰는 거예요. 고칠 독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교냐면 기초를 뒤집어 엎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기독교는 원래 그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그걸 행위로 만명이라고 해요. 내가 그 신을 섬겨야 돼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네. 그거를 뭐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그 이방 종교의 생각이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도 막 그쪽으로 쫓아간 거예요. 막 신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들 사상은 뭐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쪽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예.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아시죠? 예. 그 반야신경의 그 주제가 뭐냐면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바람일다 이렇게 나와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아제. 예. 옛날에 영화도 있었죠. 아제 아제 바라 아제. 예. 그들의 첫째 그 반야신경 1장에 보게 되면 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 그러니까 관자재예요. 그들도 관자재. 스스로 있는 자가 봤을 때, 예? 바람일다. 정말 열심을 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넌 보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스스로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합당해야 돼요. 어떤 노력과 어떤 해탈과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열반의 입시까지 올라가게 되면 넌 보살. 그 아들입니다. 또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살이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이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넌 보살이다. 그러니까 다 기초가 뭐예요? 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야신경 1장에 보게 되면 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가 뭐냐면 계속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줘요. 열심히 도와주고 절대로 나타내면 안 돼요. 대단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뭐 20년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도와줬다. 절대로 나타내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계. 계명을 지켜야 돼. 그들에게도 뭐 살생하지 말라 이런 계명 있잖아요. 다 지켜야 돼요. 세 번째가 뭐 인욕이라고 그래요. 인욕은 뭐냐면 남이 나한테 막 욕해도 꾹꾹 참아야 돼. 네 번째가 정진이에요. 정진이 뭐냐면 그 꾹꾹 참는 게 3일 가면 안 돼. 계속 가야 돼. 계속.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선정이에요. 항상 뭐예요? 수양과 도를 닦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이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인이 뭐 하는 것처럼요?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조용한 데서 이렇게 묵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정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반야신경에 보게 되면 여섯 번째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도 내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뭐예요? 바람일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여섯 가지를 누가 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돼요. 그 차이예요. 그게 기초예요. 그 기초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덮는 거예요. 다 덮으시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자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자도 웃겨요. 이게 아저씨 숙제하거든요. 이게 아제비, 뭐 작은 아버지도 아제비라고 그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눈목자예요. 그러니까 고칠 독이 뭐냐면 모든 것을 성경에서 남자, 아저씨, 남자는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고 이 교자도 이 교회 이런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인데 이게 가르칠 교자거든요. 이 가르칠 주제도 재밌어요. 영국 사람들이 한문을 연구해 봤더니 한문이 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다 있는 내용이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흑토자죠.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되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들을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럴문, 말씀으로 가리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효도일자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드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그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요거 배주자죠. 배주자. 이 배에 몇 명이 탔어요? 8명이 탔어요. 이게 배 선자라고 해요. 노아의 방주 몇 명 탔어요? 8명 탔어요. 아주 이 한자가 그냥 그 창세기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성령 할 때 영자 있죠.
귀신 영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영자입니다, 이게. 비가 내려요. 근데 세 분이 내려와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영자예요. 이게 영자예요. 그러니까 비가, 성경에 늦은 비, 이른 비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세 분이 내리는 거야, 이게. 입구 세 개. 예. 참 이게 은혜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입구자. 입구자는 사람이나 어떤 걸 나타내거든요. 그 사람 안에 뭐가 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네. 이렇게 배우면 한자 다 할 수 있어요. 예. 십자가 아래서 쉬는 거예요. 십자가. 휴일. 휴일 제일 좋아하시죠? 십자가 아래서 쉬는 거예요. 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다예요. 그냥 더 할 게 없어요. 그 빌립보서 1장 6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가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1장 6절이고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지식을 자기의 진리를 주려면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네피우스 그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좀 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가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예요? 세 발의 피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데가 해발 1821m 에베레스트 정상입니다. 달나라에 가면은 그거나 뭐 낮은 점이나 어때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도찐 제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신성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그런 겁니다. 신성. 예, 신성은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삭제.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를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낮아지는 자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 낮아진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러잖아요. 자유자나 종이나 높은 자나 상전이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선 다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꿈에 될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상인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관료주의와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서열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우리가 마지막 교회로서 정말 많은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교회.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2장 12절 13절 보세요.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여기 보세요. 예.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실상은 너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열매는 가지에 맺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가지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히는 거죠. 달리기만 가지에 달리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선행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크신 분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수액으로 계속 뿜어주기 때문에 내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초, 그 하나님이 기초가 돼서 그게 가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있을 때 어떤 그 구도자 한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당신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일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일 이분이 침례를 받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조금 글쎄 좀 기다려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살려고 왔는데 뭘 기다립니까? 이거를 살려달라고 왔는데 그랬더니 그러면은 전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일간을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한테 온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면 못 들어와요. 안 되죠.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끊고 오십시오. 그러면 굳이 못 들어 교회를 봐요. 그냥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4일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성경 공부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다 펼쳐주시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피는 곳마다 다 그런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흡연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됐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꾸 청년들이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자기 교회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건 예수님이 끊어주시는 거지 본인이 끊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되겠냐고. 괜찮다고. 증이 마음이 뭐하면은 향수를 좀 뿌리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도자분이 나중에 저녁 식사를 하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전사님 진짜 예수님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담배 끊은 지 3주 됐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이게 끊길라나? 잠시겠지. 근데 나중에는 피우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한 건데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다 미룬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진짜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다음에 그 구도자분이 하여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종교는 뭐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죠. 나를 섬겨라. 그 디모데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율법의 문제가 닥칩니다. 그렇죠. 교회 오게 되면 뭘 지켜야 되고 뭐를 안 먹어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저 옛날에 침례 받을 때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침례 받으시면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안 먹겠습니다. 저건 안 먹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 나오거든요. 그래야 침례를 옛날에 줬습니다. 이 율법의 문제가 우리 재림교회도 가장 이게 핵심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율법의 문제, 이 율법의 문제를 적법하게만 쓰면은 굉장히 뭐하다? 유익하다. 선하고 유익하다.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적법하게 쓰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말씀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이라고도 하고 목회서신.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율법이 어느 용도로 적법하게 쓰여지는 데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아, 이게 굉장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옳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야,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죄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뭘 지키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율법은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려고 준 거라 이 말이죠. 만약에 지키라고 준 것이라면 의인한테 줘야죠. 그렇잖아요. 의인이야 지킬 수 있으니까. 죄는 못 지키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네피우스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여기서 우리가 율법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 확실히. 그럼 왜 자꾸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는가? 그래야 지키지 않는 게 뭐가 돼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킬 수 없다고, 안 지켜도 돼. 이래버리면 죄가 뭔지를 모르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다 네피우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 사는 존재군요. 예, 이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체력이 딸리니까,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40대만 해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물론 사람 죽는 거 다 알았지만 그것이 나와 가깝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죽음의 공포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실히 느끼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기초.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우리의 창조 주신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게 어때요? 재밌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뭘 고쳐주실까? 하나님이 또 뭘 주실까? 저는 늘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기대에 자꾸 만족을 주세요. 물론 제가 엉뚱한 거 구할 때는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큰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당신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13절부터 내가 전에는 뭡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을, 성경을 14권이나 쓴 바울이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악한 자였다 얘기를 한 겁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그거는 선하고 좋은 거다. 근데 율법을 다른 쪽으로 써버리게 되면 뭐다? 그건 나쁜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이렇게 쓰는 거다고 나이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지금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67세에 죽기 직전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책이에요. 이 책을 쓰고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 뭐예요? 신앙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불교라는 글자도 참 재밌어요. 이게 불교예요. 그렇죠. 이게 불자가 뭐예요? 이 안일 불자예요. 안일 불자.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는. 이렇게 불교 그 자체에도 이미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고 누구만 돼요? 하나님만 된단 말이죠. 참 재밌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거 좀 보고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여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파라볼레스가 아니라 파라볼레, 이 단수를 써요. 단수.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가 뭐야? 하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가고, 잃어버린 동전을 그 여인이 또 찾으러 가고, 또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다시 맞아주죠.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비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하나를 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예.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나눈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누가 왔습니까?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기별을 전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급이 틀리기 때문에. 학교도 안 나오고 어떤 명문 가문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교회에 돈 많이 있는 사람, 격이 높은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고 하는 단어가 데코마예요. 프로데코마예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할 때 한번 배웠었죠. 네, 덱시오스. 예수님이 하나님 어느 편에 서 계세요? 오른편에. 그게 데코마의 손말이에요. 네, 영접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편 왼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하늘에 가면 다 오른편에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끝에 있고? 그럼 말이 안 되고, 그 코미디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쪽이 다 오른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 주위에 있는 것이 그 사람 다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덱시오스 데코마예요. 근데 이 단어, 영접을 단어를 데코마이를 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세리와 창기를 어느 편에 두신 거예요? 의로운 편에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화난 거예요. 이 단어를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들으러 오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다 일단 어디다 두는 거예요? 오른편, 의로운 편에 다 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거를 방귀가 든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여기 단수입니다.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그 99마리가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 없는데 못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누구?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목자가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의인 99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다 내 주먹 믿고 살 거예요. 이렇게 가는 사람은 굳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뭘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 99보다 의인 99보다 그 회개한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더 죄인 하나가 더 의롭네? 죄를 팍팍 더 져야겠네? 이런 생각 잘못 든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1일 노동자 임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되죠. 10 드라크마라고 했는데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한테 빙패물을 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10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주고 가요. 빙패물로. 왜냐면 이 신랑이 집을 마련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거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그 당시는 성형수술은 없겠지만 어쨌든 살이 많이 찐다든가 살이 쭉 빠졌다든가 그래서 자기 신부를 못 알아볼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 빙패물을 먹거리 하고 있는 여자가 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는 충격이 큰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누가 준 거기 때문에 신랑 될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되거든요. 자,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동네 사람 모아놓고 무슨 잔치를 해요. 이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랑이 주고 간 빙패물이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그렇죠?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알아요. 근데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드라크마는 모르잖아요. 동전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지금 세 번째 제가 비유로 할 그 아들도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알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드라크마만 자기가 잃어버린 걸 몰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돼지는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상속분을 먼저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 의하면 돌 맞아 죽을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줘요. 네, 줘요. 참 신기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엘렌 지 화이트는 그래요. 순종은 나중에 하고 먼저 뭘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어떤 행동부터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행위로 만명이라고 그래요. 이거 얼마 못 간대요. 화이트 얼마 못 간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고 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이 기초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사랑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 쥐엄 열매가 이 허스크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그 껍질만 있는 열매를 말합니다. 형식주의. 제가 미국에 가봤는데 미국 뉴욕에 이 테트로 성당이라고 있는데 와 진짜 한 86년간 지은 성당이에요. 근데 얼마나 멋있는지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가 막 20m, 30m 천장이 그렇고요. 그 막 조각을 얼마나 잘했는지 관광객이 막 예배 미사 드리고 있는데 막 가서 관광하고 사진 찍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냥 뒤에서는 또 장사하고 기념품 판다고. 그러니까 막 겉으로 봐서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쥐엄 열매라고 합니다. 그건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하나님 빈자리를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험 있는 예배가 됐을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명예와 어떤 내가 가치관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허전함을 느끼고 배고프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고 해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한 번도 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리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 그걸 뭐예요? 네피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품꾼이라면 노예거든요. 그 당시 신분 중에 가장 밑바닥이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크신 분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크신 분이. 사실은 이 크신 분이 들어와서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낮아진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문에는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됐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이미 복 받으신 거예요. 내가 애통한 사람이 있죠. 이미 복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 받으려고 심령을 내가 막 누르고 내가 막 애통하게 하려고 그거는 안 해. 그건 불교식이에요. 불교식이에요. 마음이 온유하십니까?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다 뭐 불의하고 그런 쪽 있잖아요. 뭐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죄악, 그 열매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거를 간음했다고 그래요. 남편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두 죄인이었던 거예요. 내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 주먹 믿고 살았죠. 내 지혜로. 그걸 죄라고 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의인이 된다는 게 정말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 품 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없이 좀 못 살아요. 그러면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뭔가 공덕을 쌓고 3,000배를 5,000배를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3,000배 하고 나면은 하신 분이 그래요. 한 달 동안은 좀 마음이 뿌듯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로 하게 되면 뿌듯하게 있긴 있어요. 100일기도 하고 나면 뿌듯하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뿌듯함은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드셔야 돼요. 그 뿌듯함을 드셔야 돼요. 내가 하는 뿌듯함은 작심 3일, 작심 30일인 것입니다. 얼마 못 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뭐하고? 입히고. 자기가 입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수동태예요. 사역동사예요. 다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입히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 제사 지내기 전에 레위인들이 다 씻겨줬습니다. 다 씻겨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모세 보고 다 씻겨주라고. 옷도 팬티부터 다 입혀줬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관 씌워주고 홍패 붙여주고 앞에 또 이거 붙여주고 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양 잡아 제사 드리고 또 물두멍에서 손 씻으라고 그러고 왜 진설병 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을 우리에게 예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보고 그냥 촬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두멍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 보고 손 씻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씀으로 너 씻어줄게. 그게 물두멍이에요. 하나님이 일주일마다 진설병에 떡상 놓으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너 살게 해줄게. 그거예요. 양 갖다 바치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잡아 죽일 거야. 이게 바로 성수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보고 그거야 참여해 보라고 미리 경험해 보라고 한 것이 바로 제사제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내가 양 몇 마리 드렸습니다. 몇 마리 드렸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400억을 기증해갖고 교회를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400억을 기증했어요. 400억.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시험에 빠졌어요. 그 400억을 기증한 분이 주인 행세를 해버리니까 교회가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게 할 바에는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갖고 400억 원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할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때까지 사랑을 계속 받으세요. 계속 받으세요. 미안할 정도로. 자, 좀만 더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어떻게 해요? 끼우고 이것도 끼워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고 내가 신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들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자, 이 사람은 누구를 섬겼어요? 아버지를 섬겼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있는 종교가 어떻게 해요? 그 신을 섬기듯이 섬겼던 거예요. 명을 어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자, 이 큰아들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권한다는 게 파라클레오인데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도 성령에 참여해. 그냥 들어와 괜찮은데 안 들어가요. 큰아들.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로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명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고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구만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뭘 바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 재산을 바랬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그런 신앙을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다 뭐 밥 주는 사람이 엄마지 뭐 누가 엄마인지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엄마가 뭐만 줄 때 일하고 뭐 안 주면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종교, 이 기독교가 뭔지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요? 생각의 방향이 다 어디로 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로 갔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헌금을 해야 되고 다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만 다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31절을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제가 오늘 어제 이걸 성경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31절을 읽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그랬죠? 예수.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말을 썼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이 31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알아요. 그때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두 번째는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몰라. 근데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아버지 세상 다 말아먹고 왔는데 아버지가 옷 입혀주고 침시켜주고 가라시켰다는 건 뭐예요? 다시 재산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큰아들이 와서 나는 이렇게 평생을 일했는데 왜 나한테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관계의 법칙이라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뭐 때문에? 루스벨 때문에. 루스벨이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다가 싫다는 거야. 나는 예수한테 은혜 안 받을 거야.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하고 뛰쳐나간 게 죄예요.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로 다시 내려오고 아버지는 뭐 하는 자로? 주는 자로. 이걸 관계 회복이라고. 이걸 디카의 오순의 의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은 누구 거다? 네 거다. 자,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품성 다듬죠. 보식, 지계, 인욕, 정진
아까 들으셨죠? 예? 착한 일 해놓고도 절대 나타나면 안 돼.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임금 이기는 당나귀인데 그 말하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정진, 그게 계속 가야 돼. 인욕, 누가 나한테 욕해도 참아야 돼. 세상은 다 그걸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세상 적용 그렇잖아요. 돌을 닦고 수양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철 스님도 10년간 의자에서 잤어요. 수양하기 위해서. 근데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네 거다. 잘 보세요. 내 것이 네 거라고 한 것은 내 것. 일단 우리는 재산을 생각하죠. 그죠? 잘 보세요. 재산을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뭐예요? 그분 필요 없죠. 그분은 신성이 있는 분이야. 신성.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모세가 그분을 봤더니 그분은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품성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는 게 그분이 갖고 있는 신성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함께 있으면 그 신성이 너한테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예. 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누구 거다? 네 거다. 네 거다. 도시, 인욕, 정진 그거도 할 필요 없어. 내가 있으면 그게 네 거다. 아,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예수 임마누엘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 구원인데 그들이 받지 않은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면은 그분의 신성이 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예.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그거 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와 항상 있으면 내 것이 네 거다. 네 거다. 주장해. 괜찮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재림교회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내가 있으면 되는데 니들이 봤잖아. 유대인들이 내가 있으면 되는 건데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손 씻고 뭐 자꾸. 예수님이야.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널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이 널 더럽게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청소하러 왔어. 내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리떡 2덩이와 물고기 2마리 5,000명도 먹겠잖아. 내가 있으면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내가 인애와 성실로서 네 앞에 장가될 것이다. 그게 그 남편의 빙패물이었던 것입니다. 10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10가지를 내가 네 목에 걸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 다 맞아라 나가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면 해결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홀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그 발 앞에 던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